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때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는 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천여문 군우들, 또 이곳을 사모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 축복하지 못한다면 그 복을 우리 담을 수가 있을까요? 어제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복된 것임을.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보시면서 복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해 볼까요? 복 달라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복 많이 받기보다는 복 많이 전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많이 전하십시오. 많이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형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사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형제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한 번 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한 번 더.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아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 특별히 귀한 기도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부모님이든 이웃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그 영혼을 통해서 주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를 맞춰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 혹시 그런 기도가 안 나오시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연약하여서 다른 일을 보기보다는 내 영에 주목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표현도 좋습니다. 부르짖든 찬양하든 무엇이 좋사오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염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린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 시간 그 사랑을 깨달아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영혼을 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신 노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많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더욱더 주를 향한 그 마음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께서 그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동해 너의 영혼 동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아멘. 큰 영광 받으시 주님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우리 박수로서 표현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임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은 자식에게 있습니까? 집에 놓고 온 금덩이 뭐 돈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르실지라도 내가 저 곡을 정복하리라 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하나님이지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다른 거 필요 없고
여호와만을 위해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마음이 같으십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요. 집에 있는 또 귀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박국처럼 여호와만을 기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안 되면 우리 피아노. 네. 자, 함께 무화과나무 잎이 잘 아시는 곡이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긴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긴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4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가.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 한 번 더.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제 왜 가사를 왜 틀렸냐면요, 갑자기 한 장면이 머리에 싹 스치면서 많이 꼬였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요, 6년 전에 컴컴한 병원 한 구석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니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은 저를 기도시켰습니다. 그때 또 고백이 찬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는 것은 생명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볼 때마다 그 이미지가 계속 사무쳐서 가사를 틀렸습니다. 근데 놀라우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하나하나를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인이 뛰어다니는 거 보이시죠? 비록 지금 언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 친구가 밝게 인사하는 것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부흥회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것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써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진실된 고백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죽은 자를 강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두 손을 드시면서 우리 주님께 항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시간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가지고 있던 시간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제정할 수 있겠고 나의 롯데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항복한 두 손을 잡아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시면서 주님 우리 그에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나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생각 가운데 검정 가운데 있지만 미라의 생각 가운데 범죄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 구일에 여겨주셔서를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시간 많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시간 붙잡아 주심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거주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셔서 다른 것 보지 않냐고 오직 부정한 바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장관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그 이슬 가운데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증거된 메시지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좌절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 번 두려운 아버지를 바라보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죄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렇게 보시기도 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백거리 모든 아버지 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신고되는 메시지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도전을 받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리마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우리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흥의 둘째 날 저녁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제한 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의심까지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근심 걱정도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관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흥의 둘째 날 하나님 이 저녁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오늘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제한 없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흥의 시간과 공간과 하나님 모든 순서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과거, 하나님 우리의 의심,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말씀 앞에 홀로 하나님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한없이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아버지 사모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둘째 날 부흥의 집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둘째 날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우리 구세군의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가 뭘까 생각한다면 뭘까요? 구세군 안에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 뭘까요? 희락의 기쁨, 희락의 열매. 동의하십니까? 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어떠한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열매 중에도 가장 큰 대표적인 열매는 바로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열매가 또한 기쁨의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구세군 찬송가 784장입니다. 기쁘다 기쁨이 충만한 구세군.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기쁨이 충만한 구세군 기쁘다 할렐루야 구세군 군우들 다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 음악에 맞추어 함께 찬양합시다. 북을 울리고 음악 맞추어 더욱 호산나 크게 부르자.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함께 행진합시다. 기쁘다 기쁨이 충만한 구세군 기쁘다 할렐루야 구세. 기쁘다 기쁨이 기쁘다 기쁨이 충만한 구세군 기쁘다 할렐루야 구세. 주보혈 주보혈 성령불 구세군의 힘이다. 주보혈 성령불 항상 승리하여라.
주의 보혈로 힘을 돋우어 악한 마귀를 물리치도다. 모든 사람이 한 구세군 항상 승리하여라. 기쁘다 기쁨이 충만한 구세군 기쁘다 할렐루야. 구세 기쁘다 기쁨이 기쁘다 기쁨이 충만한 구세군 기쁘다 할렐루야. 구세군 군가를 부르자 주의 기쁨 전하자. 소리를 높여서 크게 찬양하여라. 북을 울리고 찬양하여라. 더욱 힘차게 주를 찬양해 주의 성호를 함께 찬양합시다. 기쁘다 기쁨이 충만한 구세군 기쁘다 할렐루야. 구세군. 우리 최병우 교육종교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주철 지방장관님을 모시고 신년 축복 성회로 축복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맞으며 100주년을 향한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자 하오니 저희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선 사랑과 믿음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향한 우리의 기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이루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흥성의 둘째 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의 두 번째 말씀, 사단의 유혹 이길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주철 지방장관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역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 주실 믿사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에 성경 봉독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양 순서입니다. 우리 정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찬양 드리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새벽 그것도 2시 10분이 정확하게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카톡 온 것은 분명히 누가 돌아가셨나? 이 시간에 올 사람이 누구 있을까 하고 딱 봤는데 이명수 정교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내면 잠도 없으세요? 이 시간에 카톡하게 답이 없어요. 그 다음날 전화했더니 내가 실은 어제 잠이 안 와서 고민하면서 백준영을 향한 뭐를 내가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이 글을 몇 개 적었대요. 그래갖고 그것도 1절, 따다다닥 하다가 2절 해가지고 적어갖고 저한테 곡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한 말로 아멘,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곡을 오늘 처음으로 설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나의 가는 길, 지금 나의 가는 길, 나는 알지 못해요. 잠시 서돌아보니 아무것도 난 못했네. 지난 나를 생각하니 주님 함께 하셨네.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날 도우셨죠. 그 일들 생각하면 눈물뿐이랍니다. 그때 그 눈물이 나의 믿음 지켰어요.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동행하시니 행복하게 살겠어요. 지금 가는 이 길을 홀로 걸어갑니다. 잠시 선 나의 모습 내가 한 건 하나 없네. 뒤돌아 많은 일을
오셨네. 지치고 넘어질 때 주님 날 세우셔서 지나간 모든 일이 감사 눈물입니다. 더 심의 눈물이 나의 믿음 지켰어요.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평안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늘 평안하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오늘도 사단의 유혹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친 예물 위해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행복합니다. 주님 동행하시니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정교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인생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또 믿음의 일부분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드렸사오니 저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한 반석에 세워지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며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한 반석에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보다 더 많이 참석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군요. 그래서 어제보다 더 많이 온 거를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어제 못 오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어제 못 왔고 오늘 보시죠, 손 드신 분들. 어제 왔는데 오늘 못 오신 분 계세요? 보시죠, 한 명도 손을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보다 더 많이 왔다. 특별히 우리 형제 교회 미추홀 영문에서 우리 또 담임사관님 또 울근사관님 오셨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첫날 물질의 유혹, 첫 시간은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이 이길 수 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물질보다는 떡이 아닌,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하셨습니다. 그죠? 3억을 줘도 나는 주일 성수할 것이다. 우리 반주자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반주자님 빼고서는 여러분들 나는 3억을 주면 그래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반주자님한테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있습니다. 분명한 유혹이 올 때 사탄아, 오늘 말씀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든가.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 사모님이 좀 이렇게 좀 그 쇼핑하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목회자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꾸 나가서 이렇게 뭘 사니까 목사님이 여보 그 뭐 이렇게 사고 싶어도 제발 좀 참으라고 그랬더니 자꾸 보면은 사단이 이렇게 막 꼬신다는 거예요. 사모님 입으면 예뻐 보일 것 같아요. 저거 들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자꾸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한테 우리가 메시지도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마귀가 꼬실 때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탁 드리려면서 사탄아 어디로 가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고는 떨쳐버리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알았다고 둘이 약속을 꼭 했어요. 근데 나갔는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아주 멋진 이 롱코트를 탁 사가 입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화가 났고 아니 여보 이걸 또 이렇게 사오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유 사탄이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외쳐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했지요. 했더니 사탄이 뒤로 물러가더래요. 그러더니 뒤에서 또 그러더래요. 사모님 뒷모습이 더 예뻐요. 뒷모습이 더 예뻐요. 그랬더니 그 말에 자기가 살 수밖에 없었다고. 사단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포기하지 않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져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견뎌보려고 하면 지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기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운다기보다도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제는 복 많이 나눠주세요라고 축복하라 그랬죠. 근데 오늘은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큰 복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큰 복 받으셨습니다. 이게 뭐 그냥 뭐 물질로 받는 그 정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은혜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오늘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맘먹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죄송해요.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이거는 내 욕심이야. 근데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느냐? 우리가 예배자로 왔을 때 내 마음이 힘들고 막 그냥 무겁고 남편하고 싸우고 막 그냥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런 상황도 이기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참석했을 때 그때 부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근데 내가 은혜 좀 받아보자 그러고 나왔는데 누가 갑자기 인사를 안 하네. 저것이 나를 본 것 같은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에 확 그냥 사단이 탁.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삐지면 천국도 안 간대. 하나님한테 삐지면 천국도 안 간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참여했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배가 예배되게, 어떠한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씀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처음 보는 것처럼 집중하는 것처럼, 옆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아이니가 일로 올라오더라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말씀만 집중해서. 그래서 여러분, 반복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자녀들한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이들은 잔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요? 에? 귀에 못이 박히라고? 왜? 중요하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라고. 너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 말은 이 아이가 차를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음서에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기록했는가? 성경의 종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왔는데 아이고 오늘 왔더니 또 예수님 이야기야?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적은 공부해라, 읽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우리 1도 갑시다, 2도 갑시다,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도 간단하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없나?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목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도 나처럼 이러한 모든 유혹 가운데 이겨내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맡겨진 과목에 따라서 그 가르치는 게 다르대요. 국어 선생님이 아이들을 혼낼 때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내 주제를 알라. 국어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친대요. 수학 선생님은 네 분수를 알아라. 그러고는 혼낸대요. 지리 선생님은 네 자리를 알아라.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좀 이렇게 탁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교훈이 뭐냐면 내 자리를 알라.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자리를 알라. 여러분, 혹시 나귀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귀 신드롬. 이 나귀 신드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양옆에서 막 흔들면서 뭐를?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고는 막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실제적으로 이 레드카펫을 누가 밟고 걸었어요? 나귀였어요. 나귀가 그 레드카펫을 탁 밟으면서 걷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흔들고 막 그러니까는 나귀가 자기가 사람들한테 막 환호성을 받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우리가 들으셨죠? 사람들이 와서 막 절하니까 내가 왕이었나 봐. 그런데 실제로는 돼지머리였다는. 예. 이 자기의 착각이, 이게 나귀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건데 나귀가 자기 등 뒤에 태운 예수님을 망각하면 자기가 경배받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할 때 이 찬양 사역자들이 사람들이 막 열광할 때 착각에 빠지기가 쉽대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귀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 건강할 때, 그때 우리가 성장할 때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주인공 된 자리를 사람들이 가로채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기의 자리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가?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선악과의 그 시험 속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근데 이거를 사람 심리가 희한해요. 벽에다가 가끔 이제 그 꽁트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벽에다가 세워놓고 구멍 딱 뚫어놓고 절대 안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근데 지나가다가 꼭 하지 말라면은 하는 사람들 있어. 들여다보면은 막 풍선이 날라오고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은 이 따먹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굳이 그것도 중앙에다가, 동산 중앙에 딱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이것은 먹지 말아라.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나가면서 맛있는 거 해놓고 야, 너 이제 먹지 마. 엄마 아빠 갔다 올 때까지 먹지 마. 그게 그냥 완전히 유혹이잖아요. 그때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뭐라고?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여러분, 복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살 수도 있고 뭐 수술을 해봐야지 알아, 이게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피리어드. 끝났어. 근데 사단은 아니, 죽지 않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살리라. 너무 간단하죠? 먹으면 죽으리라. 믿으면 살리라. 근데 사단은 먹어도 안 죽을 거야. 그리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살겠어? 그리고는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복음은 정말 간단해요. 단순해요. 먹으면 죽으리라. 믿으면 살리라. 사단은 지금도 아니,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아. 예수 믿는다고 뭐 살겠어?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나름대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자꾸 유혹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먹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사단이 의기양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그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방법을 지금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유혹은요, 단순해 보이지만은 바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유혹이 지금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해 보였지만은 그 먹었다라는, 따먹었다는, 불순종했다라는 그것이 이 땅에 죄를 불려들었고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는 아주
극악한 그 큰 형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물질의 시험이었어요. 근데 물질의 시험이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물질의 시험에서 넘어져요. 두 번째 단계로 가지도 못하고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이 실족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하나님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그 물질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 단계를 건너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물질의 시험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은 가장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 아니, 그거 떡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탈출을 한 이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 우리에겐 마실 것이 없다. 춥다, 덥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일하지 않아도 배고픈 자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목마른 자에게 반석에서 샘물을 공급해 주셨고, 또한 추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리고 더운 자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떡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에 만나를 내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굶기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들의 꽃을 봐라, 하늘의 새를 보아라. 너희들이 먹이고 입히지 않아도 내가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내가 굶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세이브 해놓으려고 그래요. 저축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어져.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못 믿겠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약속이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자녀들이 걱정할 때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 하나만큼은 공부시킬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 학비 걱정하지 마. 먹는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는 키울 테니까. 근데 자녀가 나는 대학 갈 엄마 아빠가 나는 대학교를 보내줄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나는 대학교 포기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효자예요? 효녀예요?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을 여러분 구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에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도 간단해요.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거룩한 성으로 갑니다. 5절부터 보면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단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우리가 어제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3장 마지막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그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이 너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지금 선포했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증명해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근데 사단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지금 사단이 지금 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똑같은 질문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정이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탁 뛰어내릴 때 천사를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지금 너무 쉬운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단순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 사단의 유혹 안에는요, 어떠한 유혹이 있는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음모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설 자리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잃어버릴 수 있도록 지금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은 어디를 지금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 올라가면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거룩한 유대인들이 막 왔던 곳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쫙 뛰어내릴 때 천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받들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쫙 나겠죠. 그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이렇게 뛸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받들어. 이러한 소문이 쫙 퍼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유혹이 뭐냐? 명예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명예스러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끔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영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이것을 사단 마귀가 유혹한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인데 십자가는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잖아. 왜 굳이 그 십자가로 가려고 하세요?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그 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소명을 잃어버리게끔 바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신기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미국 가기 전에 이 유명한 그 마술사 한 명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름이 기억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리 겔러라고 기억하세요? 네, 그 사람이 TV에 딱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뭘 준비하라 그랬죠? 숟가락. 혹시 숟가락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했어요. 그분이 자, 여러분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씩 준비하세요. 그러고는 숟가락을 붙들고 이렇게 막 문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숟가락이 휘었어요. 근데 막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오는 거 막 생중계했잖아요. 내 숟가락도 휘어졌어요. 와, 숟가락이 휘어졌어. 막 그냥 진짜 막 전국 각지에서 숟가락이 휘어졌다라는 막 그냥 제보들이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신기한 일이죠. 그걸 끝이에요. 자, 숟가락이 휘어져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그때는 너무 신기했는데 숟가락이 이어졌어. 이거 저도 이어졌어요. 우리 집 숟가락도 이어졌어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TV에서 그걸 하는데 저 어린 저도 와 정말 신기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근데 신기한 일은 신기한 일로 끝났어요. 여러분 숟가락이 이어져서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기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심 이런 것들을 빼앗기게 해요.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중에 하나가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신기한 일이 너무 많아요. 평생을 쇠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막 쇠를 막 씹어 먹어요. 막 그냥 못도 씹어 먹고 막 씹어 먹고. 막 그래서 괜찮은가? 그러고는 가서 막 엑스레이 찍고 그래도 멀쩡해요. 어떤 할아버지는 평생을 콜라만 밥도 콜라에 말아 먹고 뭐 콜라 하루 종일 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설탕을 먹어야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밥에다가 국에다가 막 그것도 한 숟가 아니라 막 이만큼씩 설탕을 넣어갖고 막 그래도 당뇨에 안 걸리고 살아요. 보면서 아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지만 이것은 신기한 일이지 가치 있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신기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명이 신기한 일들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그 분별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소명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일도 아니고 신기한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명을 지지 않도록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편하게 믿고 싶고 행복하게 믿고 싶고 잘 그냥 그 고통이 아닌 편안한 이 길만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오늘 이영수 사관님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그 아이니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주인공이 뒤에 있네. 자기 이름 얘기하니까 지금 딱 쳐다봤어요.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좀 한 단계 높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한 단계 높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장애인이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에게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에게 장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목회자 자녀인데 수양회를 가서 이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한 그런 사고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박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착각하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흑백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판단하는 잘못된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욥과 같은 고백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 때로 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치유도 해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특별한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판단해 버려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계시다면, 지금 사단의 이야기처럼, 유혹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그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까? 우리의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바로 그 고백,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언제나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은혜임을, 가장 좋은 때임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 고백할 줄 아는 믿음. 요셉은 바로 이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몰랐어요. 형제들에게 팔려나옵니다. 한 대 때리고 말 거지. 그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그에게는 도끼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이 형제들 가만두지 않겠다.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는 가운데 인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참,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잊고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나름대로,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요셉은 또 풀려나서 어떤 꿈을 해몽하면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이 생겼으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복수를 해야 되는데, 형제들을 만나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잖아요. 뭐라고? 형제들이여,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려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낸 거예요. 이 섭리를 요셉이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겪었던 그 10여 년의 그 고통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고 그들에게 복수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지금 내가 병들었고, 내가 지금 회사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고, 지금은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기대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환경에 자꾸 휘둘려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있었다가 어떨 때는 없어지는 자꾸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이런 대화를 합니다. 마태복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안 드렸나? 자, 없으면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그죠? 못 외우세요? 못 외우시는 분들은 성경을 갖고 다니라 그랬어요, 그죠? 네. 다 외운다? 그럼 안 갖고 다니셔도 되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친절하게 또 이렇게 비춰주셨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 대화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는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뭐 선지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쩌고 막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거야.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야. 나는 기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는 말립니다. 자,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베드로의 의리 살아있죠. 여러분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고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했을 적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편을 들어줬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없어 베드로를 막 칭찬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대화를 하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셔도 사탄이라는 말은 아무나한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누가 사단입니까? 누가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냥 막 뿔 달리고 뭐 이런 게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 만류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사단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겉으로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신기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너무도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 길도 외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거부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SNS에 자기의 활동들을 올려요.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지가 아니라,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좋아요가 몇 개인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있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가 아닌 멋지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며 천군 천사가 받들어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하는 그 예수의 자리에 서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사단 마귀는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어요. 교회 크기를 자랑하게 하고, 목사들끼리 모이면 몇 명 모이세요? 목사들의 질문이 거기에 있어요. 뭐 어디 목사입니다. 목회자 모임 가면요, 몇 명 정도 모이세요? 왜?
모이는 숫자에 따라 그 목회자의 레벨이 달라져요. 1000명 모이는 교회, 300명 모이는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접근할 수 없는. 그러면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는 훌륭하고 개척교회 목사는 싹군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모이냐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솔직히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숫자를 자랑하고 목회의 성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전도사 시절에도 그냥 사람들한테 전사님 뭐 이렇게 말씀이 좋으세요. 그냥 큰 능력자 막 이런 것들이 들떠서 내가 사관이 되면 다 뒤집어 버리고 금방 교회가 막 성장할 것 같은 그러한 부푼 꿈을 안고 사관학교에, 그것도 미국 사관학교잖아요. 영어로 영어도 못하지만 그냥 영어로 그 사관학교를 사람들이 얼마 힘드세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서 거만 떨고. 근데 임관을 한 2달 앞두고 어느 날 막 이빨을 닦는데 막 물이 줄줄줄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닦으면서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자꾸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가만히 봤더니 내가 눈을 감는데 한쪽 눈은 감기고 한쪽 눈은 눈이 안 감겨요. 마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왼쪽이 마비가 됐어요. 구안나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구안나사가 심해지니까 이게 타고 내려가요. 손이 막 비틀리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관 2달 남았는데. 첫날은 쉬쉬하고 창피하니까 둘째 날이 되면서 점점 이게 심각해지고 입이 돌아가고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손발이 막 비틀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급하게 아내와 찾아간 곳이 미국 뇌병원이었어요. 진단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더니 뭐 벨스파지라는 그 이제 변명, 쉽게 얘기해서 그냥 풍이 온 거예요. 젊은 나이에 임관 2달 남았는데 청청벼락,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고. 그때 저희 아내가 기도 외에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알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전화하고 마포영문에 요청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저희 이주철 그때 당시 뭐 전도사라고 그랬지만 우리 이철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얼굴이 돌아가고 왼쪽에 마비가 오면서 이게 지금 임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또 우리 미국에 있었던 출신 영문에 또 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죽을 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몸으로 어떻게 임관을 하고 영문에 가서 사역할 수 있겠는가. 하여튼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뭐 멀리서 우리들이 침을 맞으러 1시간 넘게 운전하고 갔지만은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 하나님, 이것은 의사가 아닌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게 교만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절실히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중국에서 오신 그 한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그냥 잠깐 미국에 들어왔던 그 의사를 기적적으로 만나게 하면서, 그냥 그 뭐 미국 병원에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침을 딱 3번 맞고 완전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졸업하는 모든 우리 동기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지만, 저에게 하나님은 기도 목회,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면서 알라스카에 부임하면서부터 그 기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오늘 잠깐 낮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며 예배자로 그냥 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는 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손을 얹은 중 막 병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좀 지나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병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았겠어요? 두려웠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막 몇 달 동안 걷지도 못하고 똥오줌을 다 받아냈던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뻘떡뻘떡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말씀 목회로 바꿔주셨어요. 왜? 사람들은요, 기적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순간만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유리겔라처럼 신기하네.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만 지나니까 그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냥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요. 절대로 그 기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반석에 세워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손을 얹은 중 나음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소명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단 마귀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자리에 서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십자가의 자리를 고집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바로 이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를 탐하시면 그것이 죄악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마저도 나의 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자도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처럼 쫙 목록을 얘기해 놓고 이거 해주세요. 안 해줄 거예요? 나 교회 안 나와. 배짱을 부리는 분도 있어요. 망설임 없이 돌로 떡을 만들어 네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도 교회 안에도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순간적인 명예,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 삶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 수 있어요. 하나는 꽃을 피우기 위해 사는 삶이요,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많이 등장하죠. 이 무화과는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쓸모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가 아닌 화려한 꽃을 피우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도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은퇴하면 차량 봉사를 하고 싶어요. 왜? 제일 힘든 자리 같아요. 근데 다 자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뭐 주방은 주방대로 다 자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차량 봉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봉사하고 싶어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참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잖아요. 앞에서 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초점을 받는 찬양대, 찬양팀, 뭐 여러 가지 자들이 있는데 뒤에서 또 아래에서 숨어서 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그 자리, 왜 그러고 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다가 실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서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찮은 자리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택하셨을 적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으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자리를 지켰을 적에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예수님을 귀하게 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설 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며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를 아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이라면 발버둥 치고 주님, 하나님, 나 이거 십자가 절대로 지고 싶지 않아요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나 이거 정말 지기 싫어요. 이 십자가 정말 지고 싶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간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나 정말 이거 싫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순종했어요. 또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나 정말 이 십자가만큼은 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 나 정말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해요.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혈관들이 터지면서 그처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정말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나는 지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용서하시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일은 다 해도 이것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사단마귀는 뭐하러 그러고 살아? 뭐하러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그러고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에 서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길에 서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인천정문 모든 군호님들이 정말 유혹당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높은 자리가 아닌 겸손의 자리,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순종의 자리, 봉사의 자리, 힘든 자리, 묵묵히 그 자리를 걸어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군인님들로 든든한 반석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한번 비춰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표적은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빛이 있으면 저절로 나타나는 게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가 떠나가며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제가 손을 얹으면 낫습니까? 안 그래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하세요. 우리 담임 사관님이, 우리 또 여기 사관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어도 나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 이 시간 결단의 기도 우리가 같이 드릴 때 특별히 많은 기도를 우리 담임사관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100일 기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아프신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앞자리에 오시면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다 기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지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담임사관과 또 저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하실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결단의 기도, 하나님 이제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욕해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시면 우리가 잠깐 같이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되는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네, 특별히 이 시간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자비석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장관님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네, 이 시간 믿음으로 앞자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 낮아짐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승리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이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영광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머리도 발끝 모든 주변을 떠나가게 하시고 각별함을 허락하여 작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둘째 날 부흥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이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다시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만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욕들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 한 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욱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고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탁 영문에 강석현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헌신자인데 사관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그 암으로 인해서 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인데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크게 쓰시려고 이러한 또 어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심으로 마지막 때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강석현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을 그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사단 마귀를 우리를 자꾸 영예로운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서라고 하지만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의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으신 후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시간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였던 야곱처럼 그러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능력 주시고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님께서 하나님 그 자리에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결단해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을 꼭 붙드오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틈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사단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는 승리하게 하셨사오니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유혹으로 인하여 힘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 길이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능력의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소서.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하신 주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귀한 자들임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말씀이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되게 하시고 능력 없는 삶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능력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나눠주며 살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둘째 날 저녁 또 집회 가운데 또 말씀과 기도 인도로 또 우리에게 또 은혜 귀한 통로가 되어 주신 우리 장관님께도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우리 또 미추홀 영문의 사가님과 또 부평 영문에서 성도님들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감사의 박수로 우리 또 함께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부흥의 셋째 날 이제 마지막 말씀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가 되시죠?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돌아가시는 발걸음 평안 중에 또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마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교님, 단장님, 부교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마침 시간으로 우리 장관님 다시 나오셔서 우리 축복기도 해주시고 네,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쥐고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섬기는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